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는 세 가지를 꼽는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있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있기를 원하십니까? 꼭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만 꼽으라면 과연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꼽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답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성경은 66권이지요. 66권의 성경 중에 맨 마지막 결론이 축복으로 끝나는 성경은 고린도 후서가 유일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접하여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파하고 있답니다.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고린도 교회가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애정을 담고 사랑을 담고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담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단어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 개의 단어를 주목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교통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는 말씀인데요. 이 축복의 구성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모든 만물의 근원입니다. 근원입니다. 은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교통은 무엇일까요?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여러분의 삶의 각인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 다하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기업의 현장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어로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많았을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죠. 권력도 있어야 되죠. 힘도 있어야 되죠. 재물도 있어야죠. 사람도 있어야죠. 있어야 될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너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희의 삶에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은혜를 구하는 것일까요?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영을 부요케, 심령을 부요케, 삶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힘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새롭게 하고 삶을 부요하게 하고 삶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를 한번 빼볼까요?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부유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힘으로 살지 않고 능으로 살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일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1일을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1일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오늘 내가 맛보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도 햇빛도 바람도 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음이, 말할 수 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건강이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혹여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무가 뿌리가 흙에서 뽑혀져도 혹여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신가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가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날마다 부요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신가요? 그렇다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고난을 만나, 역경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단절돼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그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이마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으니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실패하고 넘어짐으로 저주가 임하고 죽음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그의 삶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그의 삶은 피폐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가시연금기가 무성하고 흑암이 덮이고 저주가 덮이는 그런 삶이 되고 만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진 것입니까? 나시린으로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미디안의 족속과 싸워서 나귀 턱뼈 하나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를 만한 그런 힘도 권세도 능력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의 삶에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의 삶은 넘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지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났고 계산에 능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이 배운 자였고 항상 예수님 곁을 지키는 회개를 담당하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넘어졌습니다. 예수를 팔아버리지요. 스승을 팔아버리지요. 왜 가룟 유다가 넘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가 쏟아버렸기 때문이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제자도 넘어집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자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도 넘어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그의 삶은 몰락하고 추락하고 패망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은 날 죽게 되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은 날 죽게 되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살게 합니다. 은혜가 일으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부여하게 합니다. 은혜가 승리하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산교회 가족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로부터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길이 찍어지는 곳마다 은혜의 역사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충만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은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삶에 채워야 되는 거죠.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달리면 그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채워야죠.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멈춰버리죠. 여러분,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고 해도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수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약할 수가 없어요.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 어디서 받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니라.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 다음에가 아니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바로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은혜 받기를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인 줄로 알아.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게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은혜 받고 가셔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로 만땅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채워가지고 가면 이번 주에 앵꼬라버려요. 넘어집니다. 못 이깁니다. 이 시간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는 어떻게 해야 채워지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내 입을 벌리고 내 생각을 벌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입을 여셔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들이 열려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심령으로 흘러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적심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까요? 어떤 자가 은혜를 받을까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만족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도들아, 이 시간을 은혜만을 위해 보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의 힘하셔서 은혜보다 이 시간 은혜만을 위해 보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주지 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내 못 받아들이는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 성도들아 이 시간을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의 힘하셨네 아멘 기회로다 이 은혜가 임하소서 은혜가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내 못 받아들이는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주지 마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임했던 불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충만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항상 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66권이지요. 1189장입니다. 이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주신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질 수 없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를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성경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덮임받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어디에서? 파멸에서, 저주에서, 흑암에서, 형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며,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으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한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는 바가 있으시죠?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죠? 꿈꾸는 바가 있으시죠? 강구하는 바가 있으시죠?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신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헛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이유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며 그 사랑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환경도 이기게 하고 역경도 이기게 하고 사단의 영들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시는 사랑.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얇아지지도 않아요. 작아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뚝뚝 끊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주에서 구원, 사망에서 생명, 실패에서 승리, 할렐루야, 부끄러움에서 영광, 슬픔에서 기쁨,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소망으로 가득하고, 구원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식어져 버린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벅차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에, 그 사랑이 나를 붙들 때에 우리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입니다. 교통이라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을 해석하면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 여러분, 그 단어를 풀어보면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여 사귐이 있는 상태, 이게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누구와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고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이 통하고 성령과 마음이 통하고 성령과 생각이 통하고 그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 왜 바울 사도는 이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입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되고 만다. 허상이란 말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여러분, 허수아비는 새가 머리에 앉아도
눈 하나 깜짝 못해요. 헛수아비는 새가 머리에 앉아도 말 한마디 못해요. 얼굴이 가려워도 헛수아비는 긁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교통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수아비와 같다. 있으나 힘이 없고, 있으나 능력이 없고, 있으나 역사가 없고,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헛수아비와 같은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역사가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꿈틀꿈틀 움직여진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역전을 경험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간증이 날마다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은 현장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현장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영입니다.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가요? 성령과 교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하신가요? 그렇다면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꿈틀꿈틀 살아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하신가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과 교통하며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명하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역사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이 되려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걸 아십니까? 기도가 역사인 걸 아십니까? 기도가 기적인 걸 아신가요?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성령이 교통하셔야. 성령이 교통하셔야. 여러분, 찬송이 능력인 걸 아십니까?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찬송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송이 능력이 되려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신라가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쓰라린 밤, 아픈 밤, 고통스러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옥중에 절망이 가득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고 흑암이 가득한 그 옥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교통하십니다. 교통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통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가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옥토가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옥물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교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의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옥토가 흔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착고가 채워져 있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손발에 착고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통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것이 성령의 교통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교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의 교통이 있기를 바울 사도는 축복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 보여주신다. 아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간데 영적인 세계의 것을 보여주실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느니라.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교통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도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저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구원이 있는 것으로 형통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의 교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앞서가셔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시니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처음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있기를 원하는 세 가지, 우리의 삶에 항상 있기를 원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봉고할 때가 있고 때로는 형통할 때가 있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내리막이 있는가 하면 오르막도 있지요. 승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가 있지요. 기쁨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절망과 슬픔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순풍을 만나서 노래하며 길을 걸을 때가 있는가 하면 유라굴라와 강풍을 만나서 눈물을 훔쳐야 되고 가슴을 쯤해야 되는 아픔의 걸음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그때를 지나가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덮인 바 되어서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이 땅에도 가득하기를, 이 민족에게도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할까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